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디모데서를 쓴 배경은요,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60년에서 62년 동안 2년 정도 감금 생활하다가요 잠깐 석방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서바나로도 가고 이제 에베소로도 가고 그레데섬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에베소에 들렸는데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둬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잘 세우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에베소에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요 아직 어려요. 그 어린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바울이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디모데도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디모데야 너 끝까지 담대하라. 거기에 아무리 다른 율법주의, 영지주의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도 오직 말씀만 붙잡고 기도로만 이 사역을 감당해라.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 이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 자체가요, 디모데 자체도 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도록. 그래서 너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구나. 이거를 정말 깨닫는 거. 귀로 듣고서 아는 거 말고요. 그래서 매번 말씀 읽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1월 1일 되면 성경 일동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매번 출애굽기 이제 19장, 20장 되면 그때부터 십계명 나오고 재미없어지니까 아예 안 읽잖아요. 그래서 매번 성경을 그냥 창세기만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구호는 성경 일독합시다 그래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1년에 1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혼자 밥 먹을 때도 겨우 기도한다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 너가 정말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그 깨닫는 순간 너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질 테고, 그러면 그 자체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 좋은 일꾼은요 먼저 내가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호흡을 해야 돼요. 숨이 쉬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누려야 돼요. 느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자꾸만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주님이 내 마음 아픈 거를 만져주세요. 지금은 문제가 있고 낙심이 되지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마음이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너가 사역자로 에베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럼 너가 먼저 깨달아야 돼. 말씀으로 너가 먼저 세워져야 돼. 그러면 말씀으로 세워지면요 그 다음에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자기가 깨달을 때는 사실 너무 신나요. 정말 울어도 너무 기쁨의 눈물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 감사와 이 감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려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평안이 안 되니까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니까요 이 땅에서 재미를 보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기쁨의 메시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듣냐고요. 관심 없는데. 아니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부귀영화, 어떻게 돈 버는 방법 없어요?
어디 가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 어떻게 뭐 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관심 없는 그 반응이 어때요? 무시하는 걸로 나타나요. 조롱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럼 그 무시와 조롱을 다 감당해내야 돼요. 그게 견뎌지냐고요. 이제까지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았는데 누구 아쉬운 소리 안 하고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상대방이 무시를 해. 업신여겨 조롱을 해. 어떻게 견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핍박과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살아야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그 길, 유일한 진리 대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해.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예수 없으면 지옥에 가는데 핍박을 하고 욕을 먹어도 어떻게 살아도 전해야지요. 근데 전하는데 듣기 싫다 그래요. 듣기 싫다는데 계속 전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싸우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더 보기 싫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세요. 주님이. 근데 그것이 우리의 타이밍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근데 그 인내가 저절로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말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나? 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믿음의 신앙의 인생을 사셨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는구나. 그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오랫도록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구나.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정말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시간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의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아빠의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냥 싫다고 집 나가요? 싫다고 이혼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울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지요. 내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버렸어. 그래서 나눴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삶이 편안하겠어요? 같이 참고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니까요.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맞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 말 듣고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더 큰 고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켰더니 아이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구나.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는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견딜 수 있지? 말씀과 기도로 저 사람이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다른 게 거룩이 아니고요. 구별되다. 세상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말들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내 뜻 안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매일 죄가 나를 이기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작정해도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힘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이 마음속에서 막 들끓어오르는 이 죄악된 이 분노가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정말 너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안 그러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또 분노가 올라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화가 올라와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준 거야. 이미 벌써 너는 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거야. 너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난 이미 벌써 너를 구원해주고 용서해줘.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너의 모든 죄를 다 끊게 해줄게. 그래서요 정말요 하나씩 끊어지는 거예요. 먼저요 좋은 목회자,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그 말씀이 생명이 돼야 돼요. 결국 그 말씀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못난 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 근데 나만이에요? 아니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야 너도 내가 가르쳐준 이 교훈 있지? 이 교훈 무슨 교훈이에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죄가 나를 이겨먹고 삼켜먹는데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도말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다스리면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모함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저 사람도 용서해 주고 구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백성들은 싸움을 하는데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싸움 중에서 선한 싸움이나 맞아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만 싸움은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 이거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이지도 않는데 뭐 주먹으로 싸우겠어요? 뭐라고 싸우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걸로 그 예수님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참으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 받아주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지? 그 사랑 받고 그 용서 받은 사람들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최소한의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살기 위해서는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이 깨달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해야 돼. 말씀을 알잖아요. 그럼 말씀을 알면 첫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 하기 싫어요. 안 해? 안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또 증거하라 그래요.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멈추라 그래요. 그래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전하라 그래요.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는요 내 가족들만 보여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자꾸만 이 영적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너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처음 시작은 뭐냐면 말씀을 알아야지 움직여.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고요. 일단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사역자가 돼요. 사명자가 돼요.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를 누구를 위하여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그랬을 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거의 다 비슷한 말 같아요. 근데 간구라는 단어는요, 다 헬라어로요, 데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뭐를 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간절히 할 수밖에 없어.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 그러한 처참한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간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프로슈카스라 그러는데요, 무엇을 향하여 신적 존재 앞에서 엎드리는 거. 여러분들 누구 앞에 나가서 엎드린다는 거는 왜 엎드려요?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요. 만약에 왕한테 엎드렸어요, 왕이시여 전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는요, 대화예요. 대화. 근데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생각해봤자 세상 수준이에요. 세상 수준. 세상에서 좋은 게 뭔가 그거 생각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우주 하늘까지 영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왔습니다 이랬을 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나라를 준비했어. 이러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는요 기복. 이거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 있죠. 뭐 물 떠나 놓고도 하고, 뭐 우상 앞에서도 하고, 뭐 비나이다. 그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기복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께서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서 너와 너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해.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어려운데 너가 감당해 줄 수 있겠니? 너가 혼자 못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너가 나만 붙잡으면 내가 너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해줄게. 그런데 너가 견뎌야 돼. 내가 도와주기는 해도 너가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겠니?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실요, 고난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누구를 참는다는 거 어려워요. 안 보고 싶지요. 손절하고 싶지요. 근데 참아달래요. 부탁한대요. 너가 아니면 이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대요. 너에게 맡겨준대요. 근데 하나님 싫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부탁해 주시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아시지요?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으니 이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까지 주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은 그 기도에 가장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그게 기도예요. 도고는 뭐예요? 엔툭세이스라 그래요. 중보하다, 간구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가 보여요. 전에는 나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을 놓고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도고하고 간구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도고라 그래요. 그렇다면 감사 유카리스티아스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언제 감사할 수 있나? 어머, 이 문제를 주셨을 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어떡해요 그래서 간구했거든요. 근데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래. 어머, 하나님 이러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여줘.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가는 거야. 감사가. 이게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이런 거는요 가짜예요. 위선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가 주님 만나는 시작이에요. 이게 복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무슨 고난이 내게 유익이에요. 고난당하면 도망가고 피해 당해야지요. 근데 왜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냐면요,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큰 도우심과 더 큰 역사와 더 큰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거를 내가 영의 눈으로, 상황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와 감사를 누구를 위해서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꼭 나보다, 저 사람 불쌍하니까, 저 사람 나보다 연약하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왜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필요해요. 지금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가 지금 어디 지역에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거기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거기에 어떠한 임금? 어떠한 통치자? 이방신을 섬기는 자예요. 이방신.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니까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린 거지.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 시국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거, 서원했던 거 다시 생각나게 하옵소서. 일상이 너무 바쁘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구치소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그 성경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김진호 목사님 통해서 성경을 좀 들여달라 그래서 읽었다는 지금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정말 지금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 첫 번째는요, 잘 살아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못 살아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여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인민민주주의여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북과 남이 나뉘어졌지만 우리가 자유건 인민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대통령이 되건, 아니 우리가 정말 아주 낮은 직업에서 종사를 하고, 아니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 누워있어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의 모든 사람, 특별히 임금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높은 사람이 위해서 기도할 때, 정상적으로 통치를 할 때 나라가 정상적이게 평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고,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안정된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대통령이 통치할 때는요, 예배가 방해돼요. 그리고 성문화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다른 성이 또 있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모든 견건과 정상적인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자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정말 낮은 자들까지, 이 백성들, 북한에 있는 백성들, 김정은이까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왜요? 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2장 2절에서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요?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안정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혼탁한데 여러분들 성경 일독할 수 있어요?
교회 모일 수 있어? 없다니까요. 우리가 5년 동안 지내봤잖아요. 그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일 먼저 문 닫기 한 곳이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우리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아직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라 그래요? 주님이 왜 이것을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라고 얘기해요?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근데 그 모든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까지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다 알고 믿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들, 구약의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들,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세요. 가인도 찾아가셨다니까요. 우상 숭배했던 그 아브람 집에 찾아가서 아브람을 부르셨다니까요. 모두를 다 부르세요. 근데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나오는 사람. 반응하고 나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예수를 주실 때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기 위해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와야지 되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만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의 가치와 이분의 그 값, 하나님이에요. 예수의 값은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심한 죄는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용서 못,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다 용서해 주시려고, 다 구원해 주시려고.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만민 구원설이에요. 만인 구원론. 그거는 아니에요. 뭐 죄짓고도 다 구원받고 예수 안 믿었는데도 다 구원받고, 이거는 아니에요.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것. 아는 게 영생이에요. 왜 보내셨을까?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요, 완전히 하나예요. 완전히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 왜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 사랑할 때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야. 당신 마음에 내가 있고 내 마음에 당신이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이제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는 당신만 안 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처음에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 이 하나님은요, 영원히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서 한 분이세요. 한 분.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게 원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 창조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갑자기 주신 게 아니에요. 생뚱맞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의 시간에서 예정하셨어요. 영원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릴 것을 예정한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할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면 더 좋고 모든 사람들은 더 좋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더 좋지만 예수 밖에서는 절대 구원을 안 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예정. 그 중보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대속물,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함이야.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기약이 이르러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에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장 1절, 2절, 4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제가 2절은 잠깐 끊었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으니까. 그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우리의 통치자, 위정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대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대요.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전파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 바울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다. 나 거짓말 아니야. 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됐어. 그래도 이제 너희들도 이 영광의 길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디모데야, 너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좀 도와줘.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2장 8절이에요. 먼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요, 기도해야지 우리의 원래 육체적인 이러한 혈기가 다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안에서의 기도와 상관없는 대비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분노와 다툼. 남자들은 자기 혈기를 감당하지 못해요.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힘 있는 사람 막 주먹질하고. 그가 뭐 가정이 난장판이 되고 싸움터가 되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남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왜 주셨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이 이 남편 아빠에게서부터 흘러나오게 한 거예요. 남자가 바로 서야 돼요. 남자가. 근데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냐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말씀만 안다고요. 머리만 커진다니까요. 머리만. 그래서 판단할 줄만 알지요. 자기가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아, 제발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 하나님께서 너 손에 복을 주셨다는 거야. 그 손 자체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야.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남자한테 준 엄청난 복이에요. 이 모든 가정의 축복이 남편에게서부터 나오는데 그거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으로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아내를 제대로 똑바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으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어서 남편에게 준 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죄로 참 얼룩졌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식을 줄 몰랐어요. 더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기도만 하면,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노와 다툼만 했었던 그 남자들이 이제는 기도함으로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니까 이 가정이 예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니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제대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여자들이 문제죠. 남자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손 들고 기도만. 근데 여자들은요 참 많은 문제 7절에 거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부정적이게 쓰지 않았어요. 이거를요 긍정적이게 유도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 입으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단정하지 않게 입었다는 거잖아요. 제 에베소의 이 상황이 어떠냐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그 여자 신이거든요. 이 유방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상한 형상을 가진 그 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그 옆에 여사제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오려고 한 그 모든 남자들이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한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한 음란의 그러한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요 여자들이 너무 기가 세지고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사제의 그 파워, 그때는 여자 힘이 수에도 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파워들이 있으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이 말씀 들으면 우리도 그 여사제 같이 해야지, 이러한 아주 안 좋은 그런 악영향의 문화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여자들, 그래서요 다른 교회에다가는 여자에 대해서 단도리를 이렇게 심하게 안 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도요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또 거기도 아주 음란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별히 여자들 잠잠해, 입담으로 조용히 해, 이런 이야기를 한 곳은요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단도리를 시켜요. 옷 똑바로 입고 다녀, 소박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자기를 단장해. 기도로 충만하면요 사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속마음이 허하지요, 그럼 그렇게 요란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오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걸 아니까요 겉모습은 깔끔하기만 하면 돼. 단아하고 정결하기만 하면 돼. 이 마음을 온유함과 선행으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 뭐라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네요. 아멘.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더 한 번 단도리를 하는데요. 2장 11절 12절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해석적으로 많은 문제와 오해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너무 소란하고요. 잘못된 문화가 있어서요. 자기네들도 큰 소리를 하고 싶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도, 그러니까 일단 여자들 조용해. 이 조용해. 근데 이 조용하라는 단어가요, 헤시키아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어요. 베드로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할 때요. 온유하고 안정한, 이 안정한의 단어가요 헤시키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2장 11절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게 조용하라, 입담을 나는 게 아니고요. 안정하게. 왜? 너무 나대고 들떠가지고 소란하고 요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고 순종함과 침착함과 안정함. 그리고 막 남자들은 막 가르치고 막 주관하고 막 높아진 마음으로 막 그 여사제들 같이 그 지저분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란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늘 남자를 먼저 세워야 돼. 남자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왜 여자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울 남자가 없을 때는요, 때로는 여자도 세워요. 여자도. 그 말씀을 이따가 잠깐 또 볼 거예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거는 지배하는 걸 얘기해. 지배. 이거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할지냐. 이게 조용도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헤시키오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정말 조용하고 가르치지도 말고 여자는 단위에 쓰지도 말아야 되나?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데요. 34절 보니까 똑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 남자 여자가 다 있거든요. 종과 상전이 다 있어요. 이 교회는 모두가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너무 나대거나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입 다물라는 건가? 아니요. 똑같은 고린도전서 11장 5절 보니까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봐봐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 이 예언은 맡을 말씀 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맡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면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나 예언을 하세요. 그런 거는 기도나 예언을 하게끔 공식적으로 허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허락은 하지만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라. 왜요? 너무 머리를 꽈고 올리고 막 거기에 자기의 모든 부와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투자하니까 종들은 머리 빗을 시간도 없고 감을 시간도 없어서 막 허겁지겁 오는데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하루 종일 머리만 막 높여가지고 이렇게 그거 싹 가려.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또 이렇게 머리 가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지형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예언하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봐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어요. 왜요? 바울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하나예요. 하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 남자나 여자. 그때 여자는요. 사람 수에 치지를 않았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5,000명이 먹었대. 거기 여자가 포함이 안 돼. 여자는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복음 안에서는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근데 하나가 되는데 갑자기 너희들 여자들 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요. 나의 동역자 브루스가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처음에는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 믿음 안에서 여자가 더 크게 성장한 거예요. 활동량도 역량도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를 먼저 이름을 늘 기록하게. 그 다음에 바뀌어서. 이 브루스가는요.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르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 얘기까지밖에 못해. 예수 얘기는 못해.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볼라가요. 혹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냐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네 집에 데려와서 말씀을 가르친다니까. 이 대학자 아볼로는 언변에 누가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르친 사람이 이 브루스길라라니까요. 그런데 여자의 가르침을 정지시키고 못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구약에는 어땠나? 하나님이요 남자를 세우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도 빨리 남자가 세워져야 돼요. 저는 그거를 사모해요. 근데요 남자가 순종을 안 해요. 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여자라도 세우는 거예요. 여자라도 어쩔 수 없이. 사사기 4장 6절 보니까요. 그때 남자가 제대로 된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락이라고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드보라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야 바락 좀
좀 보내라. 다볼산으로 보내라. 그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하고 그의 병거들, 그의 무리들을 다 바락한테 넘겨줄게. 그 얘기를 드보라한테 전하라 그랬어. 그래서 드보라가 사람들을 보내서 바락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했다고. 다볼산으로 오면 이 야빈의 이 군대 장관들하고 다 싹쓸이 다 당신 손에 넘겨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지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 줄 아세요? 바락이 드보라한테 당신이 가면 가도 난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가고 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요. 결국은 이겼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싸움을 드보라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앞에 선 제가 입은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남자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으로 순종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능력 줘요. 근데 나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다 안 하겠대.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능하다면 저 같은 사람도 좀 써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안 하겠다니까 그럼 너 와라. 그래서 세움 받은 거예요. 근데도 지금 뭐 감당할 수 있어?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디모데 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이거는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조용히 늘 이 창조 질서에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창조 질서를 만드셨거든요. 이 창조 질서 가운데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을 하고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고 주가 돼서 이 모든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봐요.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어째요? 여자들이 때로는 하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있을 때는 여자들 너희 조용해. 조용하고 잠잠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자들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창조 역할로 그 역할 자리에서 잘 감당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거룩함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해산함으로 나도 구원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온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남편은 손을 들고 그 거룩한 손을 들고 축복의 통로로 기도를 하고 여자는 그 옆에서 돕는 배필로서 섬긴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 이 설교를 여자인 제가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하지만요. 돕는 역할이 더 좋다는 것. 이 자리에는 남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정말 순종하는 주의 종이 이곳에 세워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 직분을 맡긴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말씀 안에서 깨우쳐서 좋은 일꾼이 되라. 좋은 일꾼이 되면 이제 뭘 하겠어요?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허락하셨다는 것. 단 믿음의 사람들. 믿기만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신 것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옆에 사람들을 다 받아내고 복음 전파할 때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